굉장히 좀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많은 경고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이제 나눈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않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창조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그 영광을 안 돌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그죠? 근데 오히려 그냥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 보이는 어떤 거를 섬기니까 결국은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피조물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창조 질서를 벗어납니다. 이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이 어떻게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합당한 경배,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버려 둡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떠한 이 죄악의 결계가 오냐면 내추럴 유즈에서 바꿔요. 내추럴 유즈. 이게 뭐냐면 어떤 창조 섭리, 창조적으로 이건 이럴 때 사용하는 거야. 이건 이럴 때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 이 순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against nature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와 이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서 대적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순리대로 여자 쓰는 거를 버린다라는. 마땅하게 부부 사이에서 순리에 따라야 되는데 그 순리를 벗어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동성애가 온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자, 보시면, 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꾼다. 여자들 스스로도요, 자신의 그 창조 섭리를 따르지 않고 바꾼다라는 거. 여자들도 바꾸고 남자들도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남자를 향해서 음욕이 일어난다. 이게 창조 섭리를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게 동성애가 왜 왔냐?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 네이처에서 벗어난 거예요. 창조의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받는다. 자, 이 동성애라는 이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일, 어떻게 보면 모든 죄악들이 다 창조 질서를 벗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죄악들이. 이 창조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상당한 보응, 죄에 대한 그 대가, 보응을 그들이 받는다. 특별히 여러 동성애 같은 경우는 상당한 보응을 이 땅에서 이미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창조 질서, 우선은 창조 질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질서를 만드셨냐면 레위기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하다. 가증한 일을 행한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은 죽이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동성애자들을 봤을 때 왜 안 죽일까요? 오히려 저기 중동에서 죽이죠. 중동에서 동성애자들 막 죽이잖아요. 막 감히 이런다 뭐 이러면서 죽이는데 왜 안 죽일까? 성경에 죽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만나가지고 반드시 죽일지니, 이 두 가지를 만나서 죽일지니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고 뒤에는 동사형이에요. 근데 이게 죽여라의 의미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냐면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 반드시 그들은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와 같은 말이에요. 죽게 될 거야. 이런 말이지 여기서 너희가 죽여라 라고 하는 사역형의 명령형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영어는 surely be put to death라고 해가지고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제대로 번역돼 있어요. 영어는 제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한글이 잘못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너는 율법을 지키면 그럼 다 죽여야 돼?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반드시 그들은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지 않냐라는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토라대로 죽일 거라면 그들이 보응받을 리가 없죠. 이미 죽었으니까. 그죠? 그게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 질서에서는 뭐냐, 결국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그런 허용하는 죄악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형이 선고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들은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하는 죽을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와의 어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예수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명령의 계명이란 뜻입니다. 계명은 명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명하면 10계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계명하면 여호와의 모든 명령들을 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계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와께서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수와께서 어떤 새로운 계명을 주셨나?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새 계명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그 계명이 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명령을 준 걸 너희들 알지? 이렇게 말해요. 어떠한 걸 명령했는지 알지?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고, 아까 여기 나오죠? 거룩함과 존귀하게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주께서는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 얘기를 딱 해요. 그걸 기억해라. 그럼 예수와께서 말한 계명이 뭐예요? 명령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게 예수와의 계명인 거예요. 예수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이게 정말 예수와가 말하는 그 명령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 여호와 계명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계속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얘기를 하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게 서로 사랑하라 이러니까 이거 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결국은 율법을 지킨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은 지킨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은 결국 율법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야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율법을 말하는 거죠. 왜?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니까.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도록 사랑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새 계명처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한테 왔을 때는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항상 보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토라를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이 어때요? 완전 새롭죠? 다시 공부해야 돼. 처음부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내가 예수와를 만났어. 예수와의 진짜 살아계심을 알았어. 그러면은 어때요? 말씀이 어떻게 보여요? 완전 다르게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게 살아나기 시작하죠. 말씀이. 교회 가는 것도 다르고 예배가 달라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예수와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나 새 계명. 그러니까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이 아니야. 처음부터 있었어라고 얘기하면서 또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로 말미암아 주신 그 명령인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랍비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죽었다. 자,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이 죽어야 되는 게 뭐냐? 뭐를 특별히 죽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얘기해요. 땅에 있는 지체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이미 죽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그렇죠. 땅의 가치관. 그러니까 어때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탐심이 제가 옛날에 탐심은 욕심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욕심, 경쟁하는 거. 내가 더 열심히 뭐 누구랑 뭐 경쟁하고 내가 이겨야 되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안 돼. 막 이런 얘기 많이 가르치죠. 탐심이거든요. 근데 이 탐심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되게 많아요. 욕심 부리는 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번역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 사욕이 있고요. 야, 이게 사욕인가? 사욕일 수도 있겠네요. 뭐라 그러냐면 inordinate affection이에요. 즉 뭐냐면 질서를 벗어난 사랑. 질서를 벗어난 사랑. 자, 이게 뭐예요? 결국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어떤 사랑이죠. 우리가 불륜이 사랑일 수 없잖아요. 그죠? 동성애가 사랑이 아닌 것처럼 그런 건 사랑일 수 없잖아요.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요런 거 이 땅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죠.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의 생명이 내가 죽었어요. 땅의 지체가. 그럼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도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들이 뭐일까요?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가 예수아를 믿지 않아서 진노가 임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진노가 임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즉 뭐를 말해요? 음란, 부정, 사욕, 이러한 죄악들, 그죠? 동성애, 우상숭배, 탐심, 욕심, 경쟁도 죄악입니다. 이 모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진노가 이게 뭐예요? 세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무엇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러한 죄악들이 진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진노를 위해서. 자, 이런 걸 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번역 안 된 게 있어요. 뒤에 불순종하는 자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불순종하는 자녀가 빠졌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을 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죄악들이 나타나고 이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이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은 우리가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었다.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제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의 입에 합당하지 않은 여러 가지 말들,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하지 말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옛사람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건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믿어라. 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믿어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벗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말씀하는 복음의 진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데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된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뉴얼 된다 그러죠. 새롭게 우리가 뭐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 내부 인테리어는 무엇으로 하냐? 지식으로 한다라고 써 있는 거죠. 지식으로 해라. 즉 지식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드맨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뉴맨,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뉴맨이 되기 위해서 방법은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지식.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말하면 머리만 커진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머리만 커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머리만 커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새롭게 되는 방법은요, 지식에서 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것이 시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끝까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돼야 돼요. 어디까지 새롭게 된다고요?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거기까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까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지식계까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태초로 갔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 태초로 갔을 때 하나님은 딱 부부, 심지어 아담밖에 창조 안 하셨잖아요. 아담. 그리고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 태초의 인간까지 다시 회복하라.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해갖고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를 원해요? 거기까지 회복하기 원하니까 다시 태초로, 다시 거기까지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죠? 헬라인이 이방인이죠? 이방인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헬라인 없고 유대인 없고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뭐 스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태초의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형, 그냥 태초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이 모든 천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예수아를 위해서 창조하셨죠. 예수아를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아에게 모든 유업을 주시고, 그 예수아께서 모든 통치권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 영생을 받아서 모든 유업을 받아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유를 예수아를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만유 안에 예수아가 계시고, 만유가 또 예수아 안에 만유가 있고, 이런 거를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서 태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아니 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가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진짜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묻고 다 뭐 그 동성애가 꼭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는 거 너무 심각한 비약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웃는 거예요. 너무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같다. 꼭 그게 그렇다라고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회자를 보고 되게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너희가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피조물을 더 섬기고, 우리 사람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똑같아요. 이런 게 되었을 때 결국은 동성애가 온다라고 성경이 써 있죠. 지금 써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그죠? 거기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식에서 내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이렇게 지식이 뭐예요?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심각한 비약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심지어 우리 죄도요, 더블 포션이에요. 죄도 몇 배로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자녀는 나보다 2배 더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보다 더 2배 심각한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 거 아니야? 그렇다고 거리까지 아니? 성경은 2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세대에서 제대로 못 살면 다음 세대는 2배 더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뭐예요?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만든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하죠. 네. 자, 제가 뭘 봤냐면 평균 사망 연령을 봤습니다. 자, 동성애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자, 여기서 뭐 연구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동성애자들의 평균 연령을 검사할 때 그냥 모든 동성애자들을 연구한 게 아니라 자신은 동성애 커플입니다라고 나라에 신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균 연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모든 동성애자들 다 연구하지는 못하죠. 그죠? 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한되는 거예요. 자기가 동성애라고 밝히고 정부에 신고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한됐다. 이게 모든 사람을 한 것이 되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통계다, 뭐 편향된 샘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라고 봅니다. 연구라고 봐요. 자, 이게 보시면은요. 평균 연령을 봤는데 덴마크 동성애 남성 561명을 했는데요. 평균이 51세예요. 평균 수명 51세. 이성혼,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성은 평균이 74세. 노르웨이는요, 동성애가 52세. 그 다음에 정상은 77세. 덴마크 56세. 정상은 78세. 근데 노르웨이 평균 56세. 정상은 81세. 그러니까 거의 25년 차이 나요. 평균 연령 25년. 그래서 이 연구한 사람이 뭐를 얘기하냐면 흡연한 사람, 흡연을 하잖아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 평균, 그러니까 안 피는 사람보다 평균 연령이 1년에서 7년 줄어든다라는 그런 그 발표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지속적으로 담배는 해롭다라고 계속 발표하죠. 그런데 심지어 동성애는 25년이나 평균 연령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위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권장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위험성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왜곡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그런 연구 결과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동성애자의 모습이죠. 네, 여기 보면 막 여러 가지 많이 났어요. 너무 까만. 자, 이거 보세요. 엄청 무섭습니다. 이게 잠복기가 있어갖고 잠복기가 좀 길게 나왔다가 나중에 막 드러나죠. 에이즈예요. 에이즈도 동성애로 인해서 오죠. 자, 이거 보세요. 입에도 이렇게 막 생깁니다. 괴한같이 피부 생겨요. 자, 유래를 보면요, 침팬지에서 유래되고 원숭이한테서 유래되고 아프리카 영장류에서 유래되고 자, 이런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다, 침팬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로 이 인간들이 이제 이렇게 거기서 유래가 되는 거죠. 원숭이에서 유래가 됩니다. 왜?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적 접촉 통해서. 자, 성적 접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또 인간끼리의 접촉을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서 온 거예요. 응?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고위험군. 가장 전파를 전염을 시키는 고위험군이 누구예요? 호모, 게이들, 레즈비언들, 동성애예요. 결국 이 동성애를 통해서 결국 이러한 에이즈가 전파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면역결핍이라고 하죠. 동성애를 면역결핍이 되면요, 그러니까 그 공중에 있는 세균들 많아요. 생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많습니다. 그럼 이런 세균에 노출이 되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면역결핍이 오면 이걸로 인해 갖고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면역결핍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마약 사용환자 왜? 뭐 여러 명이 하던 그 주사기 꽂으면 죽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성 파트너가 여러 명인 사람 왜요? 그 중에 한 명 에이즈 걸렸다 그럼 자기도 전염되니까. 이게 결국은 성관계로 이게 다 전염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 보면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평생 기저귀를 차야 되기도 하죠. 그죠? 영리로 사용하니까 기저귀를 차기도 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던 게 에이즈나 아니면 동성애자들의 자살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이 자살률이 왜 높냐? 그러면 그렇게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인간의 그
정말 상당한 봉을 받는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이제 하여간 그래요. 근데 너무 놀랐던 게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해도 우리가 잘 받아줘야 된다.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자녀가 그랬다 해도 너무 그러지 말고 그를 수용하고 그렇게요. 그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줬으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뭐 성경 뭐라 그래요?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이 불릴 듯하다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화장실이나 주차장에서도 불구하고 정말로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랬다. 왜요? 이거를 불릴 듯. 즉 뭐냐면 그들이 그 음욕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다 이러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한 죄에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끊어집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개를 돌려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끊어졌을 때 이들에게 이 상당한 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당연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마땅한 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토라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끔찍한 결과들이 있는데, 자, 한 번 더 볼게요. 이러한 거에서 자, 지식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데요. 자, 그들이 이렇게까지 저지경으로 나라가 망하기까지. 우리나라 동성애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일이 있죠. 최근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부산에 여자 에이즈 걸린 여자가 자기가 에이즈라는 걸 밝히지 않고 성매매를 해갖고요. 몇 명이더라? 몇백 명이 진짜 수백 명이 에이즈 감염됐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수백 명 중에 500 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수백 명 중에 그 중에 상당수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근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자,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경고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제대로 피임하면은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간호사로 있었다 보니까 이제 산부인과 있었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임한다고 했을 때 콘돔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콘돔이 완벽하지 않아요. 구멍 나 있는 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 막 쓰기도 하는데 실패해서 임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할 것 같으면 왜 해요? 거의 다 구멍 난다고 보시면 돼요. 구멍 나 있는 그냥 너무나 쉽게 실패해요. 근데 그것만 하면 돼라고 거의 다 그렇게 가리켜요. 거짓말이죠. 진짜 거짓말이죠. 그냥 100% 다 전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둔다라고 했는데,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사람들이 이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근데 그들의 가치관이 어떠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즉 뭐냐면 그들의 지식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여기 내가 안 했나? 아이고 이것도 안 했구나. 지식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싶지 않아.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인식하고 인정하고 아예 그걸 원하지 않고 완전 거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불의와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 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거 잘못 번역되었어요. 왜 갑자기 비방하고 능욕하고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게 왜 들어가요?
이상하죠?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게 맞죠, 당연히. 그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이걸로 being filled예요. 가득 찬다. 가득 찬다. 자,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의 1.1획이라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다가 뭐예요? fulfill이에요. 원래 그 원어 뜻은 충만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법도, 의로운 법도가 내 마음에 가득하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뭘로 가득해진다고요? 이런 걸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해진다.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envy로 가득해요. 불의로 가득하고, envy, 즉 부러워하는 거예요. envy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시기로 하는 거죠.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탐심, 시기함, 이게 가득해지는 이러한 죄악들이 다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하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사람들 결국은 깨닫지 못해요. 우매하다는 거 뭐예요? 아무리 말해도 깨달아지지 않아.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이 못 깨달아, 말귀를 못 알아. 이게 저주다. 이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해요. 그 다음 뭐예요? 자, 배약하는 게 뭐냐? 결국 covenant breakers예요. 그 계약을 깨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계약 깨잖아요. 언약을 얘 그냥 깨는 게 아니에요. 얘네 태생이에요, 그냥. 태생. 그러니까 언약을 깨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나와.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는 여기가 번역을 안 한 거구나. 번역 안 돼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섭리에 따르는 사랑이 없어요. 이거를 무정하다고 번역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상하죠? 하나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의 섭리에 따른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겠죠. 또는 뭐 정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 예수와께서 이미 희생 제물이 되셨다. 죽으셨지 않냐?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음행이나 더러운 거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한 번이라도 이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제가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죄악들. 제가 가리킬 수밖에 없으니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죄악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올리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않고 감사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성도에 마땅한 거다. 네, 성도에. 그래서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마라 라고 하죠. 이로 말미암아 진노가 있고 진노가 여긴 했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라고 합니다. 자, 진노가 임한다.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노, 그렇죠. 이런 죄악들이죠. 자, 이로 말미암아. 예수와께서 죽으신 거를 몰라서? 이로 말미암아예요? 여기서를 딱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이 가르침이 이방인에게 또는 예수와를 모르는, 예수와 죽으신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와 죽은 거 다 알고 창조주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고 이 죄악들이 뭔지, 이 죄악이 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와의 죽으심도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와께서 이미 죽으시지 않았냐, 이미 여호와께 자신을 드리지 않았냐, 예수와께서. 그러니까 이거 다 버려라.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는 죄를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속지 마라에 포함되는 겁니다. 속지 마라. 우리가 망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몰라서 망한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져서 망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불순종해서. 저주는 이런 자들에게 향한다. 아멘. 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좀 분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리해야 돼요. 죄를 허용하고 있는 문화. 계속 우리 전도사님 문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허용하는 문화,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문화, 그리고 예수아가 죽으신 것도 예수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돼,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가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 속이는 자들 안에서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함께해요? 그러면 동조자예요. 동조자. 그죠? 그런 걸. 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결국은 두 가지예요. 빛의 자녀냐, 불순종의 자녀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빛의 자녀들과 저희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만 행할 뿐.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걸 알아요. 사형에 해당. 아까 뭐라 했어요? 동성애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들은 정령 죽으리라. 이거 알아요. 이게 죽을 죄라는 거 알아요.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여기서 그거죠. 동성애나 그러한 죄악은 죽기에 합당한 죄다. 이런 걸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알고 있지 않아.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이 청중, 로마서에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청중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알잖아. 하나님의 법을 알잖아. 대부분 청중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는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그런 이방인들, 또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청중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다. 거룩함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죄가 죄라는 걸 알면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죽을 죄라는 거 알아요. 동성애는 죽을 죄야. 이거 알면 우리가 죄 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거짓말하면 이거 죄야. 이거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죠. 우리가 죄를 지면 지옥 가. 하나님 나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어. 이러면 어려워. 그러면은 죄를 만약 여러분이 사단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입장 바꿔서. 만약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망하게 하고 싶으면 나만 망하는 거 억울하잖아. 사단 입장 생각해봐요. 내가 영원토록 그 유황불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영원히 그 지옥에 있어야 돼. 그럼 나 혼자 죽기 너무 억울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속일까요? 맞아요.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면 돼요. 안 그래요? 죄가 죄라고 생각하면 죄 짓기 어렵잖아요. 안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죄가 오히려 끌어온 거라고 가르치면, 오히려 율법을 안 지키는 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치면, 율법을 지키면 죽는다고 가르치면 열심히 안 지키겠죠? 사단의 방법이죠. 즉 뭐예요? 아까 자기도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를 옳다 여긴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하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고. 그리고 의로운 걸 죄라고 거꾸로 가리키는 거예요. 선악을 뒤집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우리 이거 알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지금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죄라는 얘기죠. 육신의 생각은 죄예요. 결국 사망하게 하는 것은 죄다.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즉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은 순종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영생인 거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 그 죄된 생각하는 사람들 원수라고 얘기했죠. 자, 하나님의 법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않아요? 심지어 준행할 수도 없어요.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해 있어요.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죠. 설득해서 지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요, 결코 율법을 준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를 생각할 수 있냐?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미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해야 할 수 있어. 그리고 복종해, 순종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거야. 이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그럼 내 생각이 이미 사단에게 미혹됐고 잡혀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굴복하는 거. 굴복하다가 뭐예요?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게 육신에 속한 사망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죄가 뭐였어요?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능욕하고 계약을 깨고 동성애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간통을 하고 음욕이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도둑질하고 막 이런 거. 자, 이게 죄예요. 이게 불순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죄악들을 꼭 예수님을 믿어야 지킬 수 있을까요? 꼭 하나님을 믿어야 이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 중에 말씀은 뭐예요? 말씀 중에 말씀. 아멘. 말씀 중에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 율법이죠? 여호와께서 직접 써주신 거. 율법, 말씀 중에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럼 말씀은 곧 누구예요? 여호와세요. 율법이 곧 여호와세요. 자,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 즉 하나님의 법도 율법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법도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몰라도요, 내가 여기서 본래라는 건 뭐냐면 천성이에요. 천성. 내가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천성적으로 태어났어. 하나님 모르는데 거짓말을 안 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 교회 안 다니는데 근데 남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야. 도둑질 안 해. 동성애 같은 거 안 해. 하나님 몰라도 내가 뒤통수 치는 사람은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조 질서, 이 하나님의 토라는요, 그렇게 너무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이 토라는 창조 질서죠. 그냥 공의예요, 공의.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 원래 창조돼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진정한 사랑, 공의와 이러한 것들이 바로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민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웃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정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법도를 지키는 건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줬으니까 유대인만 지키냐? 엄청나게 웃기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냥 맏아들이라서 먼저 받았을 뿐이에요.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웃기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말씀을 받은 너희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전파라고 줬는데 율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창조 섭리에서 떠나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막 거짓말하고 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죄 없는 사람을 가지고 막 죄 있다고 하고 그쵸? 막 그 돈 같은 거 뺏고 막 여러 가지 너무나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동성애하고 막 사람을 그 몰래구로 해갖고 자녀들 불태우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녀를 불태우진 않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힌 짓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데 본성으로 이방인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그럼 너네를 욕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게 율법을 내가 이방인은 하나 모르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막 진짜 샤밧을 지키고 절기 이렇게 못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 토라의 충만한 삶, 공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충만하게 너무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왜요? 우리를 망하고 멸망시킨 걸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하지 않아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내가 공의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 죄악이 나를 죽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 겉모습이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겉모습이 유대인이라 내가 토라를 갖고 있어, 내 토라를 알고 있어, 막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리고 그게 이제 마음의 유대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영의 할례를 해서 이면적, 이 내면의 유대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최소한 내가 유대인이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제가 그 신학할 때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최소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최소한 사람들이 불림을 당하고 불러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인정을 받으려면 정통 신학교를 가야 된다. 정통 보수, 뭐라 그러죠? 그게 총신대, 네, 예장 합동 총신대 막 이런 데 가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이렇게 막 그때 그 당시에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당연히 안 갔죠. 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으니까.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된다? 최소한 유대인이 되면 유대인 사회에선 인정받겠죠. 근데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외모에 내가 외모를 보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은요 그냥 토라를 알고 모르고를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으로서 가르치고 또는 유대인에게 배우고 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토라 알고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죄 짓지 않는 거 말해요. 더 깊은 걸 말해요. 내면적 유대인, 진짜 진정한 가르침, 정말 하나님 아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어떤 표면적 유대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 유대인 되려고. 자,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이 가르친다고 또 신뢰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안에 내면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서기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율법교사였고, 서기관 말고 뭐가 있었지? 아니요, 율법학자 말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네, 사두개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무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토라를 가리키면 엄청 사이다 같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나? 너희 바리새인들은이라고 얘기했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랑 얘기하다가 또 바리새인하고 얘기했나 보네요. 자, 그 위에는 사두개인이었었는데,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에게 했네요. 그래서 뭐라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는 무덤 같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너희는 무덤 같아.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그거를 듣고 있던 율법학자가 빡친 거죠. 이게 속된 말로. 율법 교사가 율법 교사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그걸 듣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얘기는요, 무덤 같다는 얘기는요, 우리들을 모욕한 거랑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를 모욕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라고 항의합니다. 예수께. 아니 저들에게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무덤을 만드는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아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무덤이야. 이러니까 율법 교사가 어머 너무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덤을 만드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율법 교사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죄악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어떻게? 엄청 멋지게. 의롭게 살다 죽었다. 막 이렇게 해서 의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덤을 만드는 자라고 뭐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여긴다. 왜? 어떻게 이런 이 선지자를 죽일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무덤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자기 옳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조상이 그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냐면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후손.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최소한 선지자는 안 죽였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무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자기는 결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옳게 생각하는데,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 너무 재밌는 말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무덤 같다? 너는 무덤 만들잖아. 똑같아.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죽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면서 아우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후손이에요. 똑같은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막 욕해요. 나쁜 새끼들이라고, 나쁜 놈들을 막 욕해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너도 그 시대 때쯤 똑같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거를 좀 볼 거예요. 오늘 어떻게 그렇게까지 지식이 왜곡될 수 있을까? 사고가 왜곡될 수 있을까? 이 사고의 왜곡 때문에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사고의 왜곡 때문에 죄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자,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어땠어요? 율법에서 흠이 없는 자였어요. 율법에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흠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거의 그 시대에서는요, 거의 종교 지도자의 최고였어요. 거의 최고로 거의 쳐주는 진짜 기라성 같은 엄청난 학자. 진짜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똑똑한 자였다고요. 유대 사회가 인정하는. 근데 그 사람이 스데반을 사람들이 죽일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 스데반이 이렇게 보시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옆에서 피를 흘릴 때 옆에서 찬성했어요. 죽여라. 당연히 죽여야지. 찬성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사람들 옷을 지켜줬어요. 즉 살인 동조를 한 거죠. 그죠? 살인 동조한 거예요. 죽였어요. 그 다음에 자, 교회를 그러니까 없애고요. 남녀를 끌고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사도 바울이. 때리고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그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열심히 당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걸 너무 당연하게, 끌고 가고 때리는 걸 당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진짜 경건한 사람들만 스데반을 위해서 울면서 장사해줬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그게 잘못 생각한 거였어 라고 하니까 거꾸로, 그래서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라고 하니까 이걸 듣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어야 된다 해갖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지식이 왜곡이 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거의 완벽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히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가느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보이고, 죽을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 무덤 같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무덤 같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되게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몸에 무덤 같은 자의 지식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준행을 안 해. 준행을 안 해요. 왜요? 외식하는 자였어요. 자기는 말만 하고 지키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 이 사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식이 들어가니까 이 안에서 내 마음의 무덤에 들어가서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니까 이 율법이요,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드릴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됐어.
드린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지식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불법이 합리화되죠. 그러니까 불법이 오히려 선한 게 돼요. 안 한 게 오히려 잘한 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어때요? 율법 알아요. 우리 구약 안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저 성경 있어요. 딱 왔어요. 신약밖에 없어요? 구약 찢어서 안 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구약 다 있어요. 율법 다 알아요. 율법 가르쳐요. 맞죠? 성경 통독할 때 신약만 읽지 않아요. 구약 다 읽어요. 다 해요. 근데 어때요? 우리들의 그 사람들의 정신적 무덤에 왔다가 나가면 없어져요. 맞아요? 무덤이에요. 우리 생각의 무덤, 우리 가치관의 무덤이 있으니까 율법이 들어갔는데 이 무덤에서 죽어버려요. 너무 기가 막히죠? 예수와께서 너네는 무덤과 같다. 이 말이 괜히 한 말이 아니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다 이거. 예수와는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깨달아지면서 마카비서도 깨달아졌어요. 마카비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그 순교자 한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저의 몸은 율법의 요새입니다. 율법은 제 안에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도 제 몸은 율법을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준행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몸은 요새입니다 라고 막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여기서 무덤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게 깨달아졌어요. 아, 그 말이구나. 이게 엄청난 고백이었구나. 심지어 이 마카비 형제들이 예수와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와 만나기 전에 온 사람인데 예수와의 무덤이라는 말이요. 와, 이게 그 말이구나라는 게 진짜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이 무덤이 많습니다. 우리 이 현 세상에 무덤들이 많아요. 무덤 만드는 자도 제가 많다는 걸 제가 느껴요. 무덤 만드는 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러는데 보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무덤 만드는 자구나라는 게 보여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아무리 하나님의 토라를 율법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없어져. 많이 보죠. 많아요. 무덤이에요. 그냥 없어져요. 사라져요. 안 지켜도 되는 걸로 돼버려요. 끝나버려요. 이러니까 누가 와요? 불법의 사람이 옵니다. 멸망의 아들.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뭘로? 불법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요. 근데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요, Man of Sin이에요. 죄인. 죄인 하니까 문재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았는데 죄인이요, 죄인. 죄인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불법이 그러니까 죄는 곧 불법이라. 그죠? 요한 1서 3장 4절에 나오잖아요. 죄는 곧 불법이라. 불법이 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사람. 죄인이 죄명이 많은 사람 있어요, 혹시? 죄명이 너무 많은 사람? 주여, 나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죄인이 메시아로 보인다니까요. 구원자.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자로 보인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죄명이 많은데 구원자로 보인다고요. 왜? 내 마음이 이미 너무 무덤이에요. 왜곡되어 있어요. 내가 너무 죄인이다 보니까 심지어 죄인이 왔는데 구원자를 보여요. 온 세상을 구원할 자로 보여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의 지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죄를 짓지만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요, 기뻐한다고요. 죄가 많은데 기뻐한다고요. 오히려 구원할 자, 이 온 세상에 어차피 죄가 많은데 이 죄가 얼마나 될 수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데도 그걸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이 오면서 이제 기뻐하는 이런 게 나오죠. 자, 여기 뒤에 있던가? 자, 그래서 자, 이 기뻐하는 거 나옵니다. 그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이게 사탄이 엄청난 어떤 그걸 해갖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기적이 일어나고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표적이 막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너무 나쁜 놈이야. 불법 와가지고 아까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말라고 안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요. 유대인에게는 지키라고 하고 이방인 지키지 말라. 이것도 불법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두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라고 얘기하니까. 맞죠?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자, 그렇지 않으면 접붙일 이유가 없죠. 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너무 죄가 많아. 나쁜 사람, 불법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그냥 옳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냐면, 이렇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니 저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옳은 사람이지, 경건하니까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불도 내리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큰 권위와 존경을 받으면서 저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 그래서 틀린 게 옳은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가 심판받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를 좋아해요. 결국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게, 이 미혹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불의를 좋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를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심판받는다. 자, 심판을 왜 받는다고요? 무엇을 믿지 않아서? 진리 믿지 않아서. 예수님 안 믿어서? 아니에요. 심지어 이 멸망의 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죠? 메시아라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멸망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진리여야 돼요. 그럼 진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그럼 예수님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진리를 준행하는 게 예수를 따르는 거고, 진리를 믿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게 여호와를 따르는 게 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진리로 하나여야 해요. 진리로. 근데 우리가 만든 예수님은 불의한 예수님을 만들으니까 진리를 따르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진리를, 그래야 심판을 안 받아요. 자, 왜 불의한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요? 내가 불의하지만 예수와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가지 못할까요? 왜요?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심판을 따르는데 천국가 말이 돼요? 아니죠. 불의한 자에게 심판이 따른다라는 거는 불의한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와 같은 말이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을 만한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진리를 따라 사랑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진리에 입각한 사랑, 또는 진리를 향한 사랑이 될 수도 있죠. 진리를 사랑하는 거, 이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또는 진리에 따른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알지만 내 마음이 무덤이면 우리가 외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무덤이라서.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토라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율법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토라를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율법에서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안다고 해요. 그러나 내가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면, 성경은 계속 뭐를 얘기하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결국 내가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 왜곡이 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불의를 좋아하는 거, 그리고 불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걸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진리를 신뢰하는 거. 이게 진짜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게 뭐라고요?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거. 사랑을 얘기해요.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게 구원받을 만한 거다. 진리를 따라.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사랑이 뭔지. 결국 복음은요, 맨 끝으로 딱 가잖아요. 그럼 뭐라 하냐면 사랑만 남아요. 사랑해야 돼. 진리를 따라 사랑해야 돼. 이게 남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가 있어요. 유대 사회가. 그 당시에 내가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쳐요. 유대인으로. 율법을 막 공부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정말 못생긴 모습으로 오셨다고 쳐요. 오셨는데, 자, 율법을 준행하고 막 흠이 없이 살아가고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 남달라. 너무나 이웃을 정말 사랑해. 그죠? 하나님 사랑해요. 남달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불태운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린 거죠.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유대인 그 사회에서 정말 그 예수와의 그 토라를 준행하면서 진짜 사랑, 토라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을 살아낸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진짜 토라대로 사랑한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저는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너무나 충격. 하나님의 토라가 이런 사랑이었다고?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이게 너무나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복음은요, 완전히 다 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 전체에 다 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이 사랑이, 이 토라의 율법에서 가리키는 사랑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웠으면 이게 퍼지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헬라 철학자들의 머리를 다 쪼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를 다 쪼갠 거죠. 거기에들까지도 다 들어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든 걸 부신 거예요. 그들의 철학, 이런 것들 부시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그 전 세계에 들썩들썩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요.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방언을 한다. 사람의 방언, 내가 뭐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의 방언을 몇 개 국어를 구사한다는 얘기죠.
몇 개 국어, 몇 개 국어.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천사의 방언이죠. 사람의 방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 개 국어를 구사하는 굉장히 놀라운 지식을 얘기하죠. 몇 개 국어를 구사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해요. 천사의 말. 이게 방언이죠. 천사의 말. 방언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아닌가? 사람의 방언일까요, 이게? 하여간 그렇습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소리처럼 싱그럽다라고 얘기해요. 자, 또 뭐라고 하냐?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와, 놀랍지 않아요? 율법의 비밀이 있죠? 모든 비밀을 알아요. 모든 지식이 있어요. 지식 위에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모든 지식이 있어요. 자,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게 더 충격이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야, 무의미하다 이 얘기하고 있어. 무의미하다. 너무 기가 막히죠? 자, 모든 것을 구제해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줬어. 여러분, 사랑 없이 가능해요? 사랑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랑 없대요.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줬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대. 사랑 없이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와, 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얘기해주고, 자, 모든 믿음, 지식도 다 있어요. 완전 풀, 다, 모든 걸 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무의미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요,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율법, 너무 기가 막히게 뭐예요? 이게 다 율법에 대한 거 아닌가요? 비밀, 율법의 비밀이 있잖아요. 이것도 율법이죠. 지식에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믿음. 믿음 뭐예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충성이잖아요. 율법이 아까 뭐라 했어요? 율법의 강령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결국 사랑인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사랑이 없이 율법 교사가 될 수 있고, 사랑이 없이 율법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고, 사랑이 없이 모든 비밀을 깰 수 있고,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 자기의 전 재산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망할 수 있다. 기억해야 돼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동성애자들의 그 사람들을 자기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요. 결국 그들을 찬성한다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신학한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유학할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너무 인종차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하는데,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없대요. 그 사람들은 오면은 너무나 따뜻하대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고, 자기가 동양인이라고 무시하거나 뭐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더 좋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 무조건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거는 참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사님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토라를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나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내가 토라가 맞는 건 알아. 근데 내가 그곳에 갔는데 너무 사랑이 없어. 차라리 토라 없는 데가 더 따뜻해. 그게 더 사랑이 많아. 신천지가 더 따뜻하더라. 신천지가 더 잘해줘, 나한테. 나를 왕같이 대우해 준다는데. 그래서 그들로 간다면 우리의 죄악이잖아요.
토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토라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안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많은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라는 걸 정말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난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나? 사랑이란 하니까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사랑이란 너무 오랜만에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우리가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또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온유해요. 시기하지 않고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죠? 진리대로 사랑해야겠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거 물어볼게요.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 영혼들을 정말 영혼들의 어떤 죄악, 악함, 잘 모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모든 것을 참아줘요? 예? 정말 그들의 모든 것을 믿어줘요? 그래도 넌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래, 넌 돌이킬 거야.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한 나 자신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어요? 에휴, 쟤는 안 되겠다.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하면. 그죠? 정말로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끝까지 소망하고 바라고 할 수 있어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들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줄 수 있냐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사랑이라고 말한다. 너무 아프죠?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자, 예언. 만약에 그날 하나님 예수와께서 오시는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예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언할 거 없어. 왜? 예언이 결국은 예언이 대언이잖아. 대언.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 주는 건데 이미 다 하나님 만났는데 누가 무슨 대언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패하는 거죠. 언젠가는. 온전한 게 오면 부분적인 게 다 패합니다. 자, 방언도 패하죠. 다 천국에 있는데 다 같이 천사의 말을 하는데 필요 없죠. 똑같은 말 하니까. 또 지식도 패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 갔더니 모두 다 알아. 가르쳐줄 이유가 없어. 모두 다 알아. 다 패해. 그죠? 다 패해. 자, 믿음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믿음이죠. 그죠? 뭐 그때도 이렇게 있겠지만 계속 영원하죠. 믿음도 영원합니다. 소망도 영원히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다 같이 언제나 항상 있지만 결국은 모든 토라의 율법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냐? 사랑을 배우라고, 사랑하는 거 배우라고 주신 게 토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걸 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율법을 배우는데 율법을 배울수록 진짜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을. 그게 많이 힘들고 아프겠지만 왜? 사랑하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납해주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납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방인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지식이 새로워져서 빛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지식이 새로워져 빛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불법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를 따르고 자연의 섭리인 토라를 알게 하소서. 진리대로 사랑하고 예수와를 닮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 예수와가 전파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